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은 또 어떤 각도에서 또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나 원수라도 회개하면 긍휼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 예배 때 나눴던 오바댜서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순서를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에 좀 저는 그래도 여기에 있어서도 순서 배치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바댜는 형제와의 관계인 거죠. 에돔이라는 형제, 에서와 야곱의 형제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형제라도 교만하면 심판을, 이게 뭐에 대한 심판이죠? 결국 만국이라는 단어를 썼죠. 만국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원수입니다. 관계로 따졌을 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최악의 관계라도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저는 이 순서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이 너무 크시다.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이 크신 분이다. 그래서 그 니누에, 아수르에 속해 있던 가장 큰 성읍, 수도, 아수르의 수도, 이스라엘을 이후에 멸망시키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거의 적대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살리시는 장면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열방을 향한 긍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긍휼을 베푸시지 못할 민족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딱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고 기도 들어가도 여러분 충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를 향한 긍휼인데요. 오늘 큰 구조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1장과 2장, 요나 4장까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요나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3장과 4장은 민족 단위죠. 니누에, 즉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떤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를 향한 긍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것이죠?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어디죠?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키는 그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복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감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싸운 사람, 여러분 늘 괴롭히는 악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살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너무 싫었어요. 왜 거기냐고요. 저는 다른 나라를 가고 싶다고요. 다른 나라로 말씀해 주세요. 차라리 에돔으로 갈게요. 차라리 모압으로 갈게요. 이럴 수 있었겠죠. 요나는 싫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독한 성읍. 참 사람들이 악독했나 봐요. 그런 요나의 반응이 어땠죠? 3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한다라는 이 문장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표현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느낌에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올랐어요. 그냥 불순종했다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좀 행위에 초점이 돼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피하는 장면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와요? 주께서 뭐를 보내셨대요? 여호와께서 큰 뭐를 보내셨대요? 바람을 보내셨대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여기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냥 일기예보에 따라서 바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리셨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 참 이 성경의 각 권마다 문학적인 특징이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 요나서는 읽으면 그냥 동화책을 읽는 것 같아요. 동화책. 그럼 이거 막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그 이미지가 딱 한 컷씩 떠오르는데 동화책에 막 그 그림을 그려놓고 막 하는 그런 느낌이 그냥 들어요. 연상이 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큰 광풍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람을 보내셔서 배가 막 깨질 정도로 큰 폭풍이 몰아치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요나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중간 생략하고 요한화서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아멘. 이번에는 큰 바람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죠? 큰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큰 거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환난도 크게 주시고 구원도 크게 주시고, 하나님 좀 스케일이 크신 분 같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고래 아닐까요? 고래. 그 동화책 보면 고래로 나옵니다. 큰 물고기, 고래 아닐까요? 참고로 요나 저만하지 않았을까요? 저보다 작았을래나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들어갈 만한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돌고래가 저를 먹겠습니까? 제가 돌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좁아서 못해요. 좁아서 죽어요. 넉넉하게 무릎 꿇었다 3일 동안 무릎만 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릎 나가요. 어떻게 막 움직이고 기지개도 키고 막, 아무튼 그 정도 사이즈의 물고기, 한 방 한 칸 정도 될 만큼의 넓은 물고기,
누가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르십니까? 고래가 떠오릅니다. 저는 고래. 그 물고기, 요나가 들어가서 그곳에 있을 수 있는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사, 물고기가 배고파서 잡아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수월, 지옥 같은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죽음에 들어간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안식처가 아니에요. 죽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잖아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건은 곧 뭐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요나 지금 어디 들어간 거예요? 죽음에 들어간 겁니다.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방황하고 있던,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던, 내가 타고 싶은 배에 올라갔던 그 상황에서 죽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무엇을 하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죽음에 들어가면 기도의 무릎이 살게 되어 있어요. 요나처럼. 제일 건강한 고난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이런 원리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고생하면서 배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몸으로 익히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알게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것을 고난으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지나서 응답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몸으로 고생하시겠습니까? 기도로 고난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기도로 고난을 감당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것 같아요. 아멘 포인트였습니다. 문영채 자매님, 기도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 것으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은 알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복음에 충만했어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삶이었어요. 복음 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무릎이 사라지면 복음 안 전합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고난 가운데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의 무릎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좀 더 하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튼 저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리라. 3절, 주께서 나를,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의 기도의 중심이 바로 4절이에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요.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났을 때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물고기 뱃속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요나서 2장은 통째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 볼까요?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와,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봅니다. 죽음 앞에 딱 놓이니까 이거 지금 내가 잘못 간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소화가 안 돼서 토한 게 아니에요. 와, 그 고래가 소화를 못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물고기인데 그냥 막 위에서 주물럭 거렸겠죠. 막 쫙쫙쫙쫙 순식간에 녹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막 토하게 하셨대.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저는 물고기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거 먹고 3일 동안 고생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아마 소화 안 돼서 죽을 뻔했을 거예요. 3일 동안 얹혀갖고 막, 그죠? 체한 거죠. 잘못 먹었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주제 가볼게요. 니느웨를 향한 긍휼. 하나님이 또 다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로 임했을 때는 불순종했어요.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같은 말을 또 강조합니다. 순종하래요. 요나가 순종합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 전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났고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삶. 그러나 반대로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명령대로 일어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일어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때 큰 성읍이었어요. 하나님은 큰 걸 즐기셨던 것 같아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큰 바람 불었죠. 큰 물고기가 나왔죠. 지금 여기선 큰 성읍이 또 나옵니다.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사흘 동안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동안 걸을만, 하루 동안 다니며 그냥 하루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복음에 물론 전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의 역할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바로 그 열매는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던 것처럼 그것이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떠오르지 않습니까? 연상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버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멘. 니느웨에 사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금식에 들어갔어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요.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로 마음을 작정했어요. 악한 손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믿음을 봤어요. 금식에 들어가는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이 재앙을 넘기실 것을 믿는 거죠.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있어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믿음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습관이 아니면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뭘 알았겠어요? 얼마나 예배 생활했겠어요? 아니, 예배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의 규칙적인 문화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뭔가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을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예배 안 했냐, 몇 년 동안 뭔가를 했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니느웨를 향한 긍휼이 선포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돌이켰어요. 누구와 같이요? 요나와 같이. 요나가 돌이킨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싹 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요나서 4장,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이 전의 내용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재앙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는 장면을 보고 요나가 흥분합니다. 너무 싫었어요. 짜증났어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예비하사라는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박넝쿨을 예배하셨어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또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학적인 이 표현이 엄청나다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문학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 이거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크게 기뻐했어요.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또 예비하셨어요.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이 흐름이, 요나서의 흐름이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벌레까지 또 예비하셨어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박넝쿨을 있게 하게 하시는 분, 하루아침 사이에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딱 펼쳐놓으셔서 그늘 아래, 여러분 지중해서 기온은요 낮에 정말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거기 그 태양이 뜨거워서 죽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었던 겁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들을 보호하시죠. 그런데 벌레를 예비하사 하루아침에 박넝쿨을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갉아먹게 하시네. 시드니라.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풀을 예비하셨고, 또 뭘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좋은 걸 주셨다가 막 뺏어 가시기도 하고, 거기에 막 우리는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좋았다가 막 좋았다가 막 이러다가 짜증나 막 이러다가 왜 이러셨어 막 이러다, 내 인생 왜 이래 막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 그거 막 보고 계시고 싹 드러나죠. 싹 내면에 깔려있는 막 찌꺼기들이 막 환경에 따라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다들 막 이러서 막 하나님 막 그거 막 싹 드러내십니다. 큰 동풍을 불어서 막 아주 따뜻한 막 뜨거운 동풍을 확 불어넣으셨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아우 뜨거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막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척 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그들을 보내셨던 것은, 박넝쿨을 보내셨던 것은 요나에게 소중하게 느껴질 만큼 그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사라지게 해봤어요. 야, 소중하게 여겨졌던 게 하루아침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사라졌을 때 네 마음은 어떠니? 묻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은 어떠니?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마지막 결론이 9절부터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막 고집이 대단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맞아요. 저 평소에 안 이럽니다. 저 평소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소사님 그렇게 웃지 마시고요. 저 이런 사람 진짜 아닙니다. 아무튼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 말이 옳습니다. 여전히 감정적인 요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마치 저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박넝쿨 정말 소중하니? 생명 없는 이 박넝쿨 소중하니? 그런데 그 생명 있는 12만여 명이 죽어가는데 하루 이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박넝쿨도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영혼들,
어찌 멸망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야. 어제는 저녁 예배 때 형제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은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전의 메시지.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소중한 영혼을 아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떠올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먼저 그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원수로 여겨지는 그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바댜 이어서 요나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이 본심이 아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반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반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로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입니다. 지나간 이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간 모든 길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대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도와시며 날 드시리 주님의 자녀라면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갑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존에 해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길을 대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드시아멘 나는 주의 자녀 지나간 기억하지 않 오늘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간구하는 기도의 3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더 깊고 진실한 기도로 이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사직이 닿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강들과 길을 대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드시리 나는 요나와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며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케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그 긍휼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요나와 같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재앙을 당했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긍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박노쿨의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기억해봅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를 용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 원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안수기도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띄워드렸는데요, 요나와 같은 불순종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그 마음,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만 좀 더 키워주시고 우리 다같이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